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 마가복음 14장 32절, 한 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어떤 마지막 시간이 또 이번 주 큐티 본문이기도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요 장면을 큐티 본문과 함께 이번 한 주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은요, 베드로의 시선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습, 특히 이제 이 마지막 부분과 관련돼서는 베드로 제자로서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느꼈던 그 시선들이 마가에 의해서 그대로 전달됐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쳐온 이 현실을 이제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텐데 너희가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33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장면을 보면서 옆에 있던 제자들은 굉장히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고난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도 받기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리더의 모습이었거든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모습이었고 배척을 받고 힘이 들어도 그래도 그냥 밀고 가는 모습이었고, 그냥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한 걸음 과감하게 내딛는 모습이었고, 제자들에게 강하게 나무라시고 또 때로는 위로하시고 끌어안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 예수와 함께 있으면 진짜 뭔가 되겠다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리더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 보니까 제자들,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가면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은 복음서에서 흔치 않습니다. 매우 놀라셨고요, 또 매우 슬퍼하셨어요. 마치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찢으셨던 것처럼, 목자가 없는 이 양들과 같은 이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언어 자체가. 이걸 이제 한글로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몇 가지 장면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과,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어떤 슬픔과, 때로는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 분노를 바랄 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고 슬퍼하셨고 분노하셨고, 이런 장면들이 몇 나오는데, 이 장면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히 슬퍼하시고 심히 놀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매우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심지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제자들한테, 베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놀라고 슬프고 내 안에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왔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 좀 해달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은 이 장면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뭐 자세한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이제까지 이제 인자가 잡혀서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으니까 이제 내가 곧 잡힐 것 같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고문도 당할 것 같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 같은데 정말 정말 간절하게 바라기는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이 길,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길은 나에게 너무너무 슬픈 일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기도 부탁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그 표정, 예수님의 그 말투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처음 보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제까지는 나사로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셨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시고 놀라시고 그리고 정말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슬퍼하셨는데 자기 자신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고 저렇게 놀라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결국은. 이것도 되게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 장면을 누가복음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로 치면 뭐 진짜 40일 금식하고 막 주님 앞에 매달리고 소나무 뿌리 뽑고 그랬는데 결국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게 어찌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모습, 보고 싶지 않은 예수님. 우리가 보고 싶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온갖 고문과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도 담담하게 그 수치를 다 끌어안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가 이 모든 고난 다 감당한다. 그래도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이런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은. 그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눈앞에 펼쳐진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 제자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자리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께서 할 수만 있으시다면 나는 이 길 말고 다른 길을 가고 싶다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길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 거죠. 마가가 이 장면을 기술하면서 정말 마가가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장면을 기록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장면 말고 담담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아주 강인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웃는 모습으로 얘들아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런 장면을 기록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마가가 이런 아주 오히려 진짜 우리가 볼 때도 예수님 같지 않은 우리가 외면하고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또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을 좀 해보면 저는 이렇게 좀 묵상이 됐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라고 할 때 그 완전한 인간이십니다라고 할 때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인간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인간이지만 하나님 같은 인간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셨던 것 같아요.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두려워하시고 겁내시고 그래 누군가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고
그것이 아니면 정말 마음이 슬프고 힘이 없고,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무기력함과 스스로의 무능력함, 내 힘으로 뭔가 딱 치고 나갈 만한 그런 힘과 능력 또 없어서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아프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내가 다른 길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실 것 같은 이 길,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은 외면하셨고,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가끔씩 저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제가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더 나은 존재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힘들고 막 이렇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도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하나님 이거 진짜 들어주셔야, 이거 안 들어주시면 진짜 하나님 안 되는 건데, 이거 뭐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되는 건데, 마치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은 분명히 거절하셨는데 마치 제 기도는 하나님 거절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제 안에 너무 많이 들어요. 어찌 보면 이 마음 자체가 제가 예수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자신이 너무 슬프고 아프고 힘에 겹고 무너질 것 같아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좀 깨어 있어 달라고 3번이나 이렇게 부탁드리잖아요. 깨어 있어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도 제자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고, 자신의 힘겨운 마음을 그대로 나누셨는데, 가끔씩은 나는 마치 내 힘겨움을 나누면 되게 이게 되게 창피한 일이 될 것 같은 마음, 그래서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굳이 이런 것까지 다 기도 부탁을 해야 되나 하는 그 마음이 어찌 보면 내가 예수님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수님도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이셨는데 마치 나는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은, 마치 나는 내 약함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일주일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 이거 이제 안 들어주시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 이 마음의 상태, 이런 게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수님보다 더 나은 존재인 것처럼 생각되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더 확장시켜보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당한 이런 환경과 상황들에 이렇게 처하지 않아야 되고 또 그걸 못 견딜 것 같은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적어도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보다는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보여줬던 그 수치스러움과 그 모욕과 그 폭력적인 모습들, 예수님 그런 것들을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신 거잖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무너지시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어떤 영적인 차원도 분명하게 있지만 어쨌든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 많은 모욕과 감당하기 힘겨운 어려움, 그런데 나는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조금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안 되고, 사람들은 나를 좀 더 인정해줘야 되고 대우를 좀 해줘야 되고, 나를 좀 인정해주지 않은 것 같으면 내 안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 같고 막 자존심이 뒤틀리는 것 같고,
이런 내가 예수님보다 좀 더 나은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보다 좀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우리들에게는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분명히 무너지시고 넘어지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두려워하시고 그리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베드로가 지금 이 당시에는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됐을 수 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가 다시 이 장면을 떠올렸을 때에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존재도 아닐 뿐더러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존재인데 한 인간으로서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존재를 받아야 될 대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죽었다고 하죠. 잡혀서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데 그 십자가의 처형 제가 한 2주 전인가 새벽 예배 드릴 때도 잠깐 그런 말씀드렸는데 십자가의 처형이 우리는 결론부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인 줄 알지만 또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제 입으로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저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저를 되게 좋아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한 10여 년 정말 잘했어. 그 모든 성도님 다 좋아하셔. 막 존경하고 막 우리 목사님 근데 알고 보니까 10여 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제가 아주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야. 아무도 모르게 성추행을 하고 성범죄를 하고 막 아무도 모르게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10여 년 전에 그걸 알았어, 성도님들이. 그 얼마나 그 배신감과 분노와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이 막 가득 차지 않겠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이 뒤틀린 감정들이 막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은 이것보다 몇백 배 더 한 거예요. 몇백 배 더 한 거.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존경하던 저분이 알고 보니까 한 번의 실수도 아니고 10여 년 동안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아무도 모르게 교묘하게 사이코패스 같은 이 느낌보다 수백 배 더 하는 거예요. 수백 배 더. 그러니까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수치스럽고 그만큼 모욕이고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막 닭살 소름 돋을 정도로 모욕적인 그런 느낌이라고요. 근데 베드로도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존재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매달리신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하죠. 이게 그냥 내가 고통을 더 감내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무너지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두려워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말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도 힘들어 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침묵하신 그럼에도 하나님의 길이었던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어느 면으로 보나 예수님보다 더 나은 존재일 수가 없고 내가 어느 면으로 보나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는데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죽는 것도 예수님 앞에 죄송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매달리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잖아요.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만들어낸 한 걸음인 거죠. 예수님 앞에 깊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했을 때,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인간적인 그 모습들, 그 아파하시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자기를 계속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하는 내가 어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예수님보다 나은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어찌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이렇게 내 자아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통곡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 평생에 잊혀질 수 없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장면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묻는 장면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보다 더 나은 존재이고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살고자 3번을 부인하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 또 찾아오셔서 그런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 속에서 정말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연약하고 그 무너지시고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초라해 보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또 그것보다 더 초라한 나를 더 깊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평생 자기 안에 통곡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그 평생의 삶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자기와의 싸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조금 더 나은 대접 받고 싶고 조금 더 덜 고통스럽게 살고 싶은 자기와의 그 싸움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평생 베드로 사도를 끌고 갔던 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보다 더 나은 존재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무너지시는데 우리가 안 무너지시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보다 몇백 배, 몇천 배는 더 쉽게 무너지는 존재고, 우리는 예수님보다 진짜 몇백 배는 더 쉽게 슬퍼하고 아파하고 약한 존재예요. 그러면 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놀라고, 우리도 슬프고, 우리도 아프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의기를 걸어갈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이 좋으셔서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걸어가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내 마음과 다를 수 있는 기도겠더라고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내 안에서 용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과는 다르게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마치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근데 이것이 진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건데 내 마음과 다르니까 간절함으로 나오지 않아.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런 위로도 받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 기도했잖아요. 용서해달라고. 이러면 이제 넘어가 퉁치려고 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그것을 끌어안고 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다른 길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근데 이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힘들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주권으로 나를 끌고 가실 거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더 아프고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내 모습.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내 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무너지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가는 나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도 이러셨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안 그런 것처럼 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약한 존재인 우리가, 더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것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모욕을 당해도 내가 예수님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 모습이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내 자아의 모습이겠구나, 이 부분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 남은 평생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묵상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한 걸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